로마서 8장 9절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2절 두 군데 말씀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도 나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입니다. 20장 2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저희가 이제 신앙의 이제 기초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 중인데 오늘은 성령님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좀 헷갈리는 게 이제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저도 헷갈렸으니까 어려서부터. 자, 우리는 하나님을 믿죠? 그죠? 하나님은 신인 걸 알겠어. 우리 개념 옛날에 있는 그 하늘님, 옥황상제. 그래서 천주교는 왜 천주교냐? 천주, 하늘의 주님이시다 해가지고 천주를 섬긴다 해서 천주교죠. 가톨릭은 천주교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이 하나님인 건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신이 되셨대. 하나님은 몇 분이라고 배웠어요? 한 분. 근데 이미 하나님이 몇 분이 되는 거야? 아니 이제 지금 예수님까지만 왔어. 아직 이미 알고 있는 지식 갖고 얘기하면 안 되고 하나님은 하나님인 걸 알겠어.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고 보이지 않는 분이고. 근데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 아드님도 우리는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 하나님이 몇 분처럼 된 거예요? 두 분처럼 된 거예요. 여기서 끝나면 그래도 이제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까지는 이해가 돼. 근데 이제 우리 기독교회에서는 또 누구를 하나님이라고 하냐면 성령을 하나님이라 그래. 이제 환장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성경에는 없는 용어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삼위일체, 트리니티라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는 해보니까 성령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얘기하면서 어떤 영적인 존재고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잖아요. 지금 오늘도 이렇게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찬양하잖아요. 그죠?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아멘! 이러면서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찬양하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닌데 예수님을 찬양하면 우리가 뭐가 돼? 이단, 그치. 우상숭배가 되는 거지. 우상숭배.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닌데 예수님을 찬양하면 우리가 우상숭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찬양하니까 그분은 뭐니까 찬양하는 거예요? 너무 잘하시네. 하나님이니까 찬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님인 게 확실히 이해가 되는데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옛날에 이제 사람들이 막 싸운 거야.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이 맞냐 아니냐 이러면서 막 싸웠어요. 근데 결론 낸 게 뭐냐면 예수님을 우리가 찬양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뭘 하는 거예요? 우상숭배를 하는 거니까 예수님도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아들과 아버지는 하나이시다 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아들 예수님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네. 근데 증거들이 여러 개 있죠. 동정녀 탄생을 하셨고 기적들도 행하시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인 걸 나타냈어요.
근데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중에 하나가 또 뭐예요? 이제는 성령님이란 하나님.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활동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이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면 아버지로부터 내가 받아서 보내실 성령이 이제 올 건데 그들이 너희들을 가르쳐주고 너희들과 함께 해주고 너희들을 보호하고 너희들을 인도하실 것이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제 이 영에 대해서, 이 보이지 않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 인격이신 이 성령에 대해서 또 성경에서 곳곳에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예수님 시대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교회 시대에는 우리가 무슨 시대라고 보통 부르냐면 성령 시대라고 그래요. 성령 시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굳이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모시고 있죠. 그래서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요. 예수님 나에게 오세요 이래요. 제가 유치부를 옛날에 했어요. 유치부를 오래 했어요. 유치부 애들 모아놓고선 기도하네.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손을 모아 기도할 때 응답해 주세요 하면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싶어요 하고 애들한테, 어린이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싶나요? 이러면 애들이 아멘 이러면서 이렇게 막 애들이 이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들 마음속에 누가 오신 걸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왔으면 좋겠다 그러고 있다는 거지. 근데 우리가 동심을 깨트려서 미안하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사도신경에도 고백했죠.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어디로 가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하나님에게로부터 오시는 성령을 예수님이 받아서 이제 교회 시대의 성도들에게는 성령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신다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있어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있어요 하는 거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냐? 성령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없는 사람은, 죄송한 얘기지만 쉽게 얘기하면은 예수 믿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의 영, 성령이,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내 안에 있는지를 성도는 항상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검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 어르신들,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기도해!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이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진리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시대에는 누구의 영과 함께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인,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과 함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답을 들으려고는 하지 말고 옆에 있는 분에게, 성령이 여러분 당신 안에 있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이거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성령.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오늘 좀 심도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성경을 한번 볼게요. 또 이거 눌러졌나? 됐다. 자, 첫 번째, 사람이 만들어질 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 가운데 뭘 불어 넣으셨대요? 생기. 하나님이 후 하고 바람을 불어 넣으시니까 사람이 뭐가 됐냐?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 인간을 정의할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육신 덩어리만이 우리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영혼이 들어와 있는 상태, 그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람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나는,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냐? 내 육신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영혼이에요. 영혼. 그게 나예요. 근데 그게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이 흙 덩어리로 만들어진 존재에게 바람을 하고 불어 넣어줄 때, 그걸 숨결,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왔을 때, 그때야 비로소 사람이 된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신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을 제가 가끔 말씀드렸는데 요거는 조금 어려워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루아흐. 잘하셨네. 어려운 히브리 말을 하셨네. 자, 루아흐라고 하는 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에요. 근데 이 루아흐는 다른 말로도 쓰이는데 뭘로 쓰이느냐? 바람으로도 쓰여요. 바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바람 같아. 바람이 이렇게 싹 부는데, 바람이 부는 거는 알겠는데 바람이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어떤 게 분명히 뭔가 있기는 있어. 그렇죠? 그런 것처럼 묘사를 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영이 바람이라 그랬잖아요. 그 바람이 흙덩어리였던 사람의 속에 들어갔을 때야 비로소 뭐가 됐다? 생명, 진짜 사람이 된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그렇죠.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숨결이 사람에게 싹 들어갔을 때야 비로소 인간이 된 거예요. 아멘. 그게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인간의 본 모습인 거예요. 요 부분을 제가 여기다 넣지는 않았는데 욥기 한번 찾아볼까요? 욥기서 욥기 33장 4절 한번 봐보세요. 제가 저 PPT를 만들고 이렇게 검토를 한 번 더 하다가 성경을 구절을 하나 찾아서 그래요. 욥기 33장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33장 4절. 방송실에서도 이제 나오겠죠, 화면이. 영어로 했네요. 예. 우리 교회 수준이 이제 글로벌하게 이제 올라가가지고 영어로 띄워졌어요. 자, 욥기 33장 4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저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루아흐예요.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그 호흡이 사람에게 들어갔을 때, 전능자의 기운은 뭐냐면 아까 우리가 봤던 2장 7절에 나오는 코에 이게 생기를 불어넣었다, 바람을 불어넣었다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네샤마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을 부는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네샤마라고 하는데 그걸 기운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호흡이 어쨌든 간에 사람에게 어떻게 돼야 돼요? 들어가야 돼. 하나님의 호흡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그때야 비로소 진짜 사람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오늘 우리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이에요. 다시 돌아가 주시면 됩니다. 네, 자, 이제 놓고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하시느냐? 똑같이 하셔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무서워서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딱 나타나셨는데,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고 숨을 내쉬면서 그때 하신 말씀이 뭐냐? 뭘 받아라? 성령 받아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을
받아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어떻게 하셨어요? 풀어 넣어 주셨어요. 왜 그러냐면 요 뒤에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도마 이야기가 나옵니다. 도마 이야기가 나와요. 도마는 누구를 안 믿고 있었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안 믿고 있었어. 그래서 제자들이 근데 참 이게 타이밍이 중요해.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다 있었는데 그때 누구만 없었어? 도마만 없었어. 은혜 받는 자리에 있어야 될 때 없어. 희한해. 옆에 있는 분 손 꼭 잡고 있을 때 잘 있읍시다. 은혜를 받아야 될 때 딱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한 번이면 끝날 걸 예수님이 몇 번 하신 거야? 2번 하신 거 아니에요. 첫 번째 해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난리가 났죠. 그죠? 야,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 막 그게 좋아 죽는데 만나지 못했던 도마는 뭐가 가득했어요?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할렐루야. 근데 마음에 계속 뭐가 있는 거야? 있기는 개뿔 이러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짓말하지 말라고 막 이러는데 그때 딱 나타나셔가지고 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옆구리에 창 자국에다 네 손을 놓은 다음에 만져보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마라 그랬죠. 그때 도마가 나중에 하는 말씀이 뭐예요? 내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실제로 만나고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자들에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싹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은 언제 받느냐? 이 예수님의 영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건 알겠는데 언제 그럼 우리가 받느냐? 우리 시대가 중요한 거야. 이 과거는 옛날은 옛날 일이고 오늘날 우리는 그러면 성령을 어떻게 받느냐? 예수를 믿을 때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예수님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려요. 교회 안에는요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어요. 제발 부탁드리는 거예요. 이건 제가 정말 예배당에 나와서 찬양하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한다고 해서 알곡이 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진짜로 고백을 해야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뭐가 되느냐? 알곡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알곡이 되는 방법이 있어요. 예수님이 똑같이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실 때랑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때랑 액션이 어때요? 똑같죠. 바람을 해서 생명을 만드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구원받은 백성들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령을 받는 거를 확신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확신을 하느냐? 옛날에 저 이제 수련회 갈 때 보면은 애들이 막 방언해야 된대. 아다다다다다다다 막 이러는 거 기도해 가가지고 막 기도하면서 이제 아직도 기억나. 그 강사 목사님이 지나가면서 등짝을 왜 그렇게 때리나 몰라. 성령 받으라고 막 가면서 등짝도 막 때리고 옆에 있는 애들은 보면은 야 막 두 손 들고서 막 이렇게 막 기도하는 거 보면 다르죠. 막 어떤 애들은 막 이러면서 기도하고 어떤 애는 막 이러면서 하고 또 어떤 애는 이렇게 막 춤춰 막 이러면서 하고 어떤 애는 막 박수도 치고 막 이게 이러면서 막 신비 체험 해보신 분은 아시죠? 어떤 건지 아시죠? 저희 어머니 간증에 의하면 저희 어머니가 영상을 보시려니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으니까 옛날에는 여기 앉아서 하는 게 없었잖아요. 바닥 근데 그 바닥도 삐그덕삐그덕 소리 나는 그 마룻바닥 있잖아요. 그게 이렇게 앉아가지고 밑에서 바람이 이렇게 막 숭숭 올라오는 그런 데서 이제 막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 아니에요. 무릎 꿇고 그러면 막 이렇게 공중공중 그냥 뛴다는 거예요. 거기서 기도하면서. 그렇대요. 해보신 분들은 아셔. 이게 어떤 얘기인지 아셔. 옛날 기도할 때 막.
저는 이제 막 은사 막 이렇게 임파테이션하고 막 이러는 사람은 아닌데, 제가 이제 중고등부 애들을 청양에서 제가 처음 목회하면서 담당을 했을 때, 애들이 이제 수련회 기간이야. 겨울 수련회 요때야 딱 겨울 수련인데, 그때는 이상하게 애들이 기도하는데 이렇게 성령 충만하게 보이는 애들도 없고 막 이런 거예요. 근데 끝나는 날 선생님들하고 이제 마지막 회의를 했죠. 내려갑시다 했는데, 저하고 부상 선생님하고 너무 아쉬운 거야. 그다음 애들이 방언 터진 애들도 없고 막 이렇게 은사 체험한 애들도 없고 막 이렇고, 뭔가 애들이 은혜를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느낌이 껄쩍지근한 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그러면 밥도 다 먹었어. 점심도 다 먹고 이제 차만 타고 어떻게 하면 돼? 가면 되는 거야. 근데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해 봅시다. 근데 그때 갑자기 성령님이 팍 임재를 한 거야. 그래서 애들이, 저는 이제 그런 거 원래 이제 목사님들 보면 이렇게 막 안수하다 보면 이렇게 쓰러지고 하는 분들 있잖아요. 저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나는 없어. 나는 없는데 그날은 기도를 하는데 애들이 막 하고 누워가지고 손 들면서 기도하는 한 3시간씩 그냥 지네들이 막 기도를 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제가 그때 알았지. 이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뭔가 있는데 그거를 체험하는 사람은 좋지. 아멘. 특별한 감정이나 특별한 체험을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기도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성령님이 오시면은 하나님의 영은 능력의 영이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어. 그런데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비주의, 신비로운 것만 막 쫓아다닌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시면 내 안에 뭐가 생기느냐? 믿음이 생겨요. 그걸 가지고 확신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확신. 한번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9절이에요. 화면에 돼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놀라운 사건이 믿어지는 사람은 뭘 받는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믿어질 때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시인한다는 게 뭐냐? 예수님은 구원자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나를 죄로부터 건져내시고 내 삶의 온전한 주인이십니다 라는 걸 인정한다는 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하셔야지만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뭐라고 할 수 없다? 주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찬송가 부르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 주님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겠다고 했는데 그 주라고 고백하는 게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은 고백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9절 한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죠.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거죠. 여기.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이게 구원의 역사가 다 같은
한 번에 일어나는 게 성령이 오시고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신 게 믿어지고 부활하신 주님인 게 믿어지고 하는 것들이 한 번에 일어나는 거죠. 요게 언제 일어나느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 요거를 우리 성경에서 전문적인 영어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중생했다라는 거예요. 중생했다. 거듭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언제 들어오느냐?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의 사람으로 거듭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쑥 들어오는 거예요.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건 내 감정과 내 체험과 상관이 없는 진리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감정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하는 거고 진리를 따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제 저나 여러분들이나 말씀을 이제 또 하나 보다 보면, 자,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과 내 영의 확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도 아시고 나도 알고 더 중요한 거 마귀도 안다. 내가 진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영이 내 마음에 있어서 내가 예수님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지 아닌지는 성령님도 아시고 나도 알고 누구도 아냐? 마귀도 알아요. 알아. 내가 진짜 예수 믿고 있는지 아닌지 누가 알아? 내가 알아. 내가 알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솔직해져야 돼. 저도요, 모태신앙이었습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이에요. 네. 모태신앙이죠. 우리 애들도 다 모태신앙. 여기 이제 우리 애들 셋이 있지만 제가 얘네들한테 이제 가끔씩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아빠가 목사니까 너희들이 신앙인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진짜로 예수님이 날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할렐루야, 내 모든 죄를 짊어지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이 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내가 그분을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할 때야 우리 아들, 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대신 믿어줄 수가 없는 부분인 거지. 이건 개인적인 문제예요. 모태신앙이 왜 모태인지는 아시죠? 뱃속에서부터 이렇게 모태에 있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다 그래서 모태신앙인데 이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잘 못해. 기도도 잘 못하고 봉사도 잘 못하고 그냥 옛날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익숙해가지고 막 하는데 헌신도 잘 못하고 그냥 다 못해. 그래서 무슨 신앙이다? 모태신앙이야. 모태신앙. 제가 그랬어요. 누구를 진짜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그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기 전에 교회는 다녔어도 그냥 문화가 기독교 문화인 거지 내 신앙은 아닌 거야. 이거는 잘 분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수를 믿을 때야 비로소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사로잡으시고 나를 변화시킨다. 할렐루야. 요거를 성령의 내주라는 거예요. 내주. 내 안에 계신다. 내 안에 계신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주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함께 살아계시는. 감정이 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라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없으면 나는 뭐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뭐를 몰라? 그리스도의 영을 몰라. 그러면은 교회에 오래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영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에 이제 오래 다니면 점점 뭐가 될까요? 지도자가 되죠. 그러면 교회를 어떻게 하기 쉬우냐? 망가뜨리기 쉬워요. 뭘로 판단해요? 내가 했던 경험, 내가 해왔던 일로 재단을 하려고 해. 그래서 은혜 안 받, 제일 교회에서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 은혜 안 받았는데 성령을 안 받았는데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 제일 어려워. 교회에서. 아니 차라리 은혜를 안 받고 교회를 안 다니면 상관이 없어. 근데 은혜를 몰라. 성령의 역사가 뭔지 모르는데 너무 착실하고 열심히 해. 그러면은
뭘로 판단을 하느냐?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경험으로 판단. 공무원 하셨던 분들 특히 죄송합니다. 공무원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은 어떻게 돼요? 공직사회에 이게 딱 정해진 룰이 있잖아요. 그걸 자꾸 어디다 갖다 대려래요? 교회에다 갖다 대서 재정도 그다음에 행사하는 것도 기획안을 잘 짰는지 안 짰는지 막 이런 거. 성경 보세요. 기획안 짜가지고 행사한 게 있습니까? 없어. 근데 우리는 기획안이 잘 짜졌는지 안 짜졌는지 그거 하고 재정을 이만큼 성경에서 재정은 다 뭐에서냐? 사실은 자원에서요. 아멘. 교회 정상적인 교회는 뭐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슨 뭐 합니다 하면은 모세의 성막 지을 때 보잖아요. 모세가 뭐라고 얘기해요? 제발 그만 갖고 와라. 근데 우리는 헌금 얘기하면 얼굴이 영하 18도로 뚝 떨어지죠,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찬송가 저 옛날에 헌금 부를 때 우리가 의례적으로 부르던 찬양 있잖아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진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나 어느 순간인가부터 못 부르겠더라고. 너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데, 근데 나 생각해 보니까 아까워. 내가 스스로 아까워할 때도 많고 그런단 말이야. 근데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고 영에 잡힌 사람들은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서 인도하심을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어떤 교회에 그러는 거예요. 어떤 분이 막 헌신을 하는 거야. 헌신을 하는데 그 헌신한 분을 장로님이 불러다가 혼내는 거예요. 뭐라고 혼내냐? 아니, 네가 그렇게 하면은 다른 사람들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떡하냐고. 뭘 모르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를 모르는 거예요. 아니, 하면은 뭐 해주면 돼? 박수 쳐주면 되잖아. 근데 자기가 못하니까 딴 사람도 뭐 하면 안 돼? 헌신하거나 봉사하거나 하면은 안 되는 거야. 그게 뭐가 없으니까 그러는 거냐? 성령이 없고 은혜가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할 때, 신앙 생활을 할 때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야? 성령 충만하자. 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히고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지. 그거의 인도함을 받을 때 내 경험과 내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 생각과. 목사님들도 똑같아요. 제가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 교회에서는 목회를 잘 했는데 이 교회 가가지고는 안 돼.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는 하면서 자기 뭐가 생겼어? 노하우가 생겼잖아. 그럼 그거 가지고 가서 어떻게 해요? 여기서 하는데 여기는 또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내가 생각하던 거, 내가 고집하던 게 여기하고 안 맞으면 기도하면서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하면서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나는 이렇게 갑니다 하면서 이리로 따라오라고 하고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돼요? 깨지는 거지. 그러니까 목회자나 성도나 항상 다 뭘 사모해야 되느냐?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사모해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아까 말씀드렸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지 없는지 누가 안다고? 성령님도 아시고 마귀도 알고 또 누가 알아? 내가 알아. 근데 내 안에 아직 성령이 나를 정말로 인도해가지 않는 것 같아. 그러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만히나 있자. 아멘. 그냥 이렇게 성령의 충만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자는 대로 그냥 네 알겠습니다. 아멘 하고 어떻게 하면 돼? 따라가다 보면 성령님의 이런 역사가 있는 거지. 근데 내 안에 성령이 없는데 내가 판단할 때 내가 생각할 때 이거 안 맞는데 막 이러면서 하면은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다른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가. 근데 그거를 반대해. 그럼 뭘 회방하는 거예요? 성령을 회방하는 거예요. 딴 게 성령 회방죄가 아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역행하는 게 성령 회방죄야.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다른 거는 다 용서받는데 근데 뭘 용서 못 받는다?
성령 회방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누가 뭐라고 해도 성령이 주인 되셔서 목사와 성도들을 감동해서, 근데 성령의 특징이 있어. 한 마음이 되게 하셔. 한 뜻이 되게 하셔. 그래서 이게 아닌 것 같을 때는 계속 서로 함부로 일을 추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이렇게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이 온전히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나올 때까지 같이 기도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교회인 거지. 내 고집만 내세울 필요 없는 거예요. 잘못한 그게 뭐가 될 수 있냐? 성령을 회방하는 게 될 수 있어요. 자, 아까 여기 읽었고, 자, 말씀드렸죠?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그러니까 나도, 내 영도 내가 누구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걸 안다 이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걸 안다 이거예요. 내 영이 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해질 필요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모태신앙이 뭘 못한다고요? 신앙생활을 잘 못해. 왜냐하면 문화에 젖어 있기 때문에. 문화에 젖어 있는 거하고 신앙생활을 진짜로 하는 거하고 달라. 제가요, 제가 저희 아들 나이 때 예수를 진짜 믿었어요. 제가 신앙생활 거의 중학교 3학년 때까지는 교회는 다녔지만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었어.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되면서 말씀을 듣고 하다 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이게 나는 그때 믿어졌어. 그 전까지는 교회는 나왔지만 예수쟁이가 아니라 뭐였냐? 그냥 종교인이었지. 종교인. 진짜 예수가 믿어져야 돼. 자, 그럼 이제 성령은 어떻게 받느냐? 이게 이제 우리 중요한 거잖아요. 성령은 어떻게 받느냐? 따라해 보겠습니다. 몰라도 구하자. 몰라도 구하자.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알고 믿는 게 아니라 믿다 보면 알게 됩니다. 선포된 진리를 그런 줄 알고 믿고, 물론 이제 앞에 사이비성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 왜냐하면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믿음은 뭐에서 난다래요?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가스라이팅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이제 자꾸 그 사람에게 뭐 하는 거예요? 듣게 해가지고 그런 거지.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 잘생겼죠? 이게 가스라이팅이요.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계속 그러잖아. 제가 잘생겼습니다. 제가 괜찮게 생겼습니다. 하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자꾸 듣다 보니까 그냥 그런 줄 아는 거지. 아멘. 그런 줄 아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따져봐서 제가 뭐 잘생겨야, 저희 배우 저기 요즘 잘생긴 애들 있잖아요. 요즘은 차은우라는 애가 그렇게 이쁘다며. 우리 얘한테 물어봐. 차은우하고 아빠하고 비교하면 누가 더 낫냐? 너 대답을 잘해야 돼. 이따 라오스 갈 때 말을 못 하잖아. 거짓말을 못 하잖아. 좀 차은우가 그렇게 이쁘다 그러더라고. 저 옛날에 이제 제가 이제 한창 조금 젊었을 때 현빈, 우리 저 부목으로 있을 때 교회에 있는 목사, 저희 성도님들이 저보고 현빈 같은 목사님이라 했단 말이야. 근데 제가 이제 어떻게 한 거예요? 난 괜찮게 생겼다 이러면 이렇게 이제 서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자꾸 어디에서 나느냐? 들음에서 나는데 엉뚱한 얘기를 들으면 진짜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게 되는 거예요. 나쁘게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너는 안 돼. 너는 망하는 존재야. 너는 안 될 존재야. 빌어먹을 놈. 이러면은 진짜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꾸 믿음은 뭐에서 나니까? 들음에서 나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그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사로잡고 실제로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고 성취하게 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실제로 읽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할렐루야. 우리의 혼과 육과 영과 골수를 다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서 우리의 삶 자체를
변화시키기 때문인 거지.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성령이 뭔지 몰라도 일단 어떻게 해보라? 구하라.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도 성령을 잘 알았을까요? 제가 볼 땐 몰랐어요. 잘 몰랐어. 근데 예수님이 하신 명령을 따라서 구하니까 성령이 어떻게 된 거예요? 임하셔서 그 성령에 사로잡혀서 능력의 사도가 된 거죠. 그럼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나 베드로나 같은 뭐예요? 사람이잖아. 성정이 같은 사람이잖아. 그러면 원리를 똑같이 어떻게 하면 돼? 적용하면 되는 거지. 누가복음 1장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할렐루야. 우리는 구하라니까 하나님 돈을 주세요, 건강을 주세요, 자녀 축복을 주세요 하면서 그거 구하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를 구하라? 성령을 구하라.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 손 꼭 잡고 우리 성령을 구합시다. 우리 엄권사님 성령을 구합시다. 아멘. 우리 안권사님도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 게 있어요. 누가복음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4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멘. 물론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이 부분은 사실은 성령이 있는 사람, 성령이 내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부터 입히는 은혜, 부어주시는 은혜, 이건 다른 말로 성령 충만이라 해요. 그러니까 성령 내주와 성령 충만은 개념이 조금 달라요. 그 부분을 다음 주에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어쨌든 간에 성령에 대해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부어주신다. 그러니까 나 정말 성령 충만 받고 싶어요, 성령님이 누군지 알고 싶어요 하는 분은 우리 제가 유치부 아이들 얘기했잖아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손을 모아 기도할 때 응답해 주세요 하고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성령님 만나고 싶어요, 성령님 충만하고 싶어요, 뭔지 알고 싶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주신다 그랬으니까 주실 줄로 믿고 믿은 대로 경험하고 이루어지고 체험하는 게 기독교 신앙이니까 여러분들 성령 충만을 사모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붙잡혀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뭐가 있는 사람이냐? 성령이 있는 사람이에요. 기독교인인 척은 할 수 있어. 근데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마음에 누가 있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시라 약속하신 바 간구하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누구에게나 주시기로 하셨으니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여 성령 충만 받는, 성령의 내주함을 누리고 내주함을 넘어서 충만함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